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중에도 저희들을 한 곳에 불러 모아 주셔서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귀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전하는 자나 들으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 마음을 활짝 열고 주의 말씀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아서 이 세상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주님의 뜻을 기쁘게 드려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밝은 빛을 비춰주심으로 어두운 길이 아니라 밝은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들은 어떤 태도와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고요. 그리고 오늘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빌립보서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잘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동료 시민들의 눈앞에서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활약을 잘하는 것이고요. 또 불후의 명성을 남기는 것으로 그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와 반면에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사회적인 성공이나 명성보다는 내면이 더 중요하다,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영혼이 더 중요하다, 그런 주장을 함으로써 타인에게 부정을 끼치며 또 자신의 영혼을 돌보지 않는 사람들을 경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 시대가 지나가면서 로마 제국 시대가 왔을 때에는요, 통치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군사적인 폭력에 의한 삶이었고요. 또 그들이 로마 제국이 세운 질서는 권력자와 특권층을 위한 것이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지배 민족들에게는 삶을 황폐화시키는 무질서를 가져오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지배를 받는 민족들은 저항을 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을 중심으로 했던 이 팔레스타인 지역,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체적인 삶을 잃어버리고 삶이 붕괴되고 혼란에 빠지는 것을 의미했던 그 시대가 로마가 다스렸던 그런 시대. 그러니까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라고 불렸던 그 시대에는 특권층과 지배계층 또는 귀족층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것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에게 이 통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공포와 두려움을 일으켰고요. 그리고 그것을 복종하게 하는 삶을 이끄는 그런 통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삶, 오늘날도 우리가 20세기를 지나고 우리들은 21세기를 거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21세기의 가장 폭력적인 삶이라고 불릴 수 있는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이런 걸 일본에서 활약하고 있는 제1철학자 강상중이라고 하는 사람은 악의 시대라 그랬습니다. 악의 시대. 우리가 잘 아는 파리대항을 쓴 그 저자 있습니다. 이름 갑자기 고울물로 시작하는 이름을 잊어버렸는데요. 그런 책들을 읽어보면 어떻게 악이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황폐화시키는가에 대한 이런 것들을 이제 소설로 쓴 것들이 있는데요. 바로 일상에 악이 스며들어서 사람들을 허무하게 만들고 또 차별하게 만들어서 사람다움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하는 시대, 이런 시대가 악의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조금만 충격이 가해지면 내면에 숨어있던 악이 튀어나오는 시대, 이런 시대를 악의 시대. 그런데 그런 시대가 어찌 그때뿐이었겠습니까?
오늘날도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살아내었던 하나님 나라의 운동은 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 운동이 바울에게 이어져서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그런 것들, 하나님 나라죠. 급진적인 제자가 되라고 하였던, 급진적인 윤리적인 내용들을 말씀하셨던 그것들이 바울이 세운 교회를 통해서, 바울이 세운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구체적으로 공동체의 문제들과 관련해서 가르치고 그렇게 살아내라고 바울은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그것은 로마 제국의 통치와는, 로마 제국의 윤리와는 다른 것이었는데요. 그런 반면에,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 안에는 온갖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목표로 모일 수 있는 유일한 단체가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교회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교회라 그러면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들지 않습니까? 그 고린도 교회를 보면 정말로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도 사실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어떤 학자들은 그래도 고린도 교회보다는 빌립보 교회가 좀 상황이 낫지 않았는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고린도 교회 문제는 일단 그 장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각 장마다 문제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빌립보서는 짧지만 여기에는 그래도 바울의 대적자들과, 그리고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3장에 나와 4장 그 앞부분에 있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여성 지도자들의 어떤 그 하나 되지 못함에 대한 문제들을 보면 그리 심각하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로마 사회는 비슷한 사회적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지만 오직 교회만이 모든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는 개방적인 단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가정에서 그 노예들을 데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정의 정치, 가정의 구조 안에서는 주인과 노예의 관계가 되었지만 이들이 그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교회라고 하는 어떤 사람들의 가정에서 또 모이게 되었을 때 그 교회는 그 주인과 노예의 관계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모습으로서 모이고 예배하고 친교했던 그런 단체가 하나님의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개방적인 단체였었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여러 가지 긴장 관계를 발생을 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가라고 하는 자기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해야 되고 또 요구하는 그런 긴장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말씀을 전하면서 또 이런 편지들을 사람들이 전하면서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본문의 말씀에 들어가서 드리겠지만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살아주십시오. 권유형이나 청유형으로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은 굉장히 명령형 동사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받고 또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서 사실 긴장관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런 시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악의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오늘날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에 대한 조그마한 실마리도 역시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우리들이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유럽 최초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 설립 과정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40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긍정적인 면에서 보면 빌립보 교회는 설립 후에 안정적인 조직을 갖춘 교회로 성장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장부터 벌써 사도 바울의 편지 내용이 얼마나 달콤한 언어로 많이 이어져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빌립보 교회는 모범적인 교회였다. 그리고 바울이 이 서신의 수신자들로 빌립보 교회 감독들과 집사들을 언급한 사실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선교 사역에 물질적으로 그리고 인적으로 크게 헌신하였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여성도들의 역할도 중요했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그 도움은 잘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의 도움은 이 사도 바울이 적극적으로 받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런 차이점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빌립보 교회는 부정적으로 보면 갈등과 분열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을 우리가 빌립보서 여러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이런 사실은 1장 27절과 28절에 보면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로 한 뜻으로 협력하는 것을 듣고자 함이라, 이런 말이 있고요.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을 품어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분열이 있었고 하나 되지 못한 모습들이 공동체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대비되는 두 가지 사실에서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의 말씀대로 예수의 마음을 품지 않은 데서 이런 긴장과 분열의 모습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이 마치 우리가 긍정적인 면에서 로마 시민권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듯이 성도들도 빌립보서 3장 20절에 하늘 시민권자처럼 악의 시대를 살아가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 지역은 특별히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그 자리에 남아서 세운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그 지역들을 점령하면서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렸는가 하면 상당히 자치성과 자율적인 면을 주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이제 군인들이 주둔을 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은퇴하는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은퇴해서 그 자리에서 남아서 이제 도시를 형성하고 살았던 것이죠. 그렇지만 여전히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폭력성과 하나님 나라의 윤리와는 대비되는 그런 것들은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짐승 같은 시대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경건한 모습과 정체성이 무엇인가, 그런 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유형이 아니라 명령형으로 본문의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3절이 개인적인 요구입니다. 사실은 이게 조금 긴 구절인데요, 오늘 본문만 이제 띄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조금 그 차이가 있는데요. 3절에 보면 이제 개인적인 요구로 되어 있고요. 오늘의 본문은 공동체에 대한 요구입니다. 그러니까 2절부터 9절까지는 개인적인 요구와 공동체적인 요구가 섞여 있는데, 오늘 본문은 공동체에 대한 요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4절에 보면 뭐가 나와 있습니까? 기뻐하라. 5절에는 알게 하라. 그 다음에 6절에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본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아까 서문에서 소크라테스가 자기 자신의 영혼이 상처받지 않도록 하는 배려가 잘 사는 것이라고 말을 했다면, 본문에서는 개인적인 삶에서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립해서 타인에게 심지어 정치적인 정체성에 대한 변혁까지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만 잘 가꾸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자신을 잘 가꾸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잘 가꾸고, 그리고 심지어는 세상의 변혁까지, 트랜스포밍 또는 트랜지션이라 그러는데 그 변혁까지 나아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잘 사는 삶이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혁의 주체로 나설 때 발생되는 여러 가지 내면적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침으로까지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본문의 강조와 교훈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의 불화와 분열은 공동체의 결속력을 파괴하고 평화를 깨고 염려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당하는 고난을 이겨나가는데 사실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안에서 이 내면적으로 하나가 되지 않을 때 외부의 충격이 다가오게 되면은요, 사실 그런 모습을 이겨나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국가도 그렇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게 뭔가 하면 내면적인 어려움이 생기면 어떤 일을 많이 합니까? 외부적인 일을 많이 만듭니다.
활동을 많이 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관심을 바깥으로 돌림으로써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활동들을 많이 시키거든요.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속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끝나면 또 내부적인 문제가 또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 교회는 성도들을 이렇게 신앙생활을 같이 할 때 정신 차리지 못할 정도로 우리 좀 그렇죠. 그렇게 돌려야 되는 거예요. 저희는 다른 생각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냥 계속 뭘 이렇게 넣어줘야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나올 수밖에. 이 표출할 시간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고 깊게 하시는 분들, 오래는 했는데 뭔가 남지 않는 허무한 생각이 드는 이런 분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자,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참으로 공동체의 단합과 연합이 고통의 시대, 그리고 사회적, 정치적 정체성을 변형시키고 영향력이 되기 위해서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기뻐하라고 두 번 강조하고 있는 것은 기쁨이 계속되어져야 하고 또 계속 또 강조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기쁨이 우리가 1장 18절에 가서도 보면 나는 기뻐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18절에 가서 보시면 1장 18절에 보면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2장 17절에 가서 보시면은요. 17절 18절에 가서 보시면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처음에는 자신의 기쁨을 얘기했다면 2장에 가서는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3장 1절과 4장 4절에 가서 보면 오늘 본문에 가서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한다라고 하는 어떤 조금 발전된 상태로서의 기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NIV 중에 Rejoice in the Lord always라고 하는 항상, 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그러니까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와 상관없이 어떤 경우에도 기뻐하라고 명령함으로써 빌립보 교회의 공동체인 교인들이 기독교인의 덕목으로 반드시 지켜나가야 될 것으로 규정짓고 있는데 이것은 의지적으로라도 기뻐하라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교회에 있는 어두움의 그림자를 과감히 버리기 위해서는 기뻐함으로써 개인과 공동체가 소망을 가지는 교회임을 보여주기 싶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어두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지탱해주는 내적인 힘이 이 기쁨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거기에 얽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얽매임을 떨쳐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떨쳐버리는 데는 굉장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성격과 기질에 따라서 쉽게 떨쳐버릴 수도 있고 오래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겨내고 기쁨의 주제로 설 수 있고 변혁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그가 종교개혁을 시작했을 때 사실 이렇게 종교개혁이 막 크게 번지리라고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나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을 진실하게 고집하고 나아가게 됐을 때 어려움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Search for Sunday라고 하는 책을 쓴 그 사람의 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어두운 나락에 빠져서 허덕일 때 스스로 이렇게 타이르고 유안을 얻었다고 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틴, 침착해. 너는 세례를 받았어. 이렇게 스스로를 채찍질이 아니고 위로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우리가 그분 안에 속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라는 표현을 씁니다. In Christ죠. In Christ.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우리가 그분 안에 속해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본문에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정체가 무엇이며 이 험난한 세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주 안에 거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스라의 자녀들 그랬을 때 무릎 숫자를 써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 안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상당히 바울 서신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그래서 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커뮤니언, 주님과 함께 연결이 되어 있고 연합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2절에 보면은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구별된 표식입니다. 또 로마서 14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의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특성인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은 우리들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흉물스러운 것들, 우리 스스로가 알잖아요. 내 자신이 뭔가 추잡하다고 하는 것들. 예를 들면 나는 그 패배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나는 이렇게 잘 안 될까? 예? 누구를 비교해서 나는 이렇게, 특히 이제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한국에 있는 친구들과 동창들을 많이 비교를 합니다. 쟤는 학교 다녔을 때 정말 못 살았는데. 우스갯소리인지 모르지만 저희 그 시골의 동창들도 보면은요, 가장 잘 사는, 지금 가장 큰 부자가 된 친구가 학교 다닐 때 정말 선생님한테 그 무지막지한 폭력을 당한 친구예요. 정말. 공부를 너무 안 하니까 바로 선생님이 이렇게 앞에서 가르쳐도 바로 앞에 앉는데요. 우리 그 교과서에 보면 페이지가 1페이지부터 100페이지가 넘어가니까 뭘 하는지 아십니까? 그거 가지고 교과서를 가지고 이게 피잖아요. 그걸 뭐 하는지 아십니까? 이제 흔히 말하는 뭐죠? 한국의 노름으로 짓다 있잖아요. 뭐 짓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좀 해보신 솜씨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이제 그걸 하는 거예요, 이제 수업 시간에. 근데 이제 걸리니까, 이제 그걸 또 자기 둘만 하면 되는데, 또 앞뒤에 또 친구들하고 수업 시간에 또 이제 그걸 막 하다가 걸려가지고 막 터지고 막 그랬거든요. 공부하고는 전혀 담산 친구인데, 지금은 하여튼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이라 그러더라고요. 가장 돈이 많은 사람. 시간 없어서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런 패배의식들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쓸모없는 그런 생각, 나는 쓸모가 없다, 그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저희들이 처음에 몬트레이 지역에 목회하러 갔을 때 어느 가정을 신방을 했는데요. 저보고 대뜸 하는 말이, 목사님도 인생을 실패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니냐고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웃으면서 당신이죠, 집사님이 실패해서 그러는구만. 내가 이제 그래. 그러니까 본인의 실패를 다른 사람한테 투사를 시켜가지고 위로를 그러니까 자기 눈에는 거기 사는 사람들이 다 실패자로 보이는 거예요. 왜? 자기 인생이 실패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이요, 나이가 젊다고 해서 많다고 해서 성숙되고 미성숙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드릴 말씀이 많지만 공부도 많이 하고 많은 걸 가지고 있는 분들도 이거 죽을 때까지 못 벗어나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들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의 원인이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기쁨이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시편에 있는 개념을 가지고 오는데요. 32편 11절에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또 33편 1절에도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히 할 바로다 그랬습니다. 34편 4절에는요.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그랬습니다. 큰 기쁨의 하나님, 대단한 기쁨이라 그랬거든요. exceeding joy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뻐함으로써 우리들이 현재 겪고 있는 이런 불편한 것들,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을 다 가지고 계시지만 보면은 알게 하라 또는 관용을 알려지게 하라라고 이렇게 번역한 성경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글 성경에 보면 개역 성경이나 새번역이나 한글 성경은 다 관용으로 번역을 했고요. NIV와 NRSV는 gentleness, NSAV는 gentle spirit, KJV는 킹 제임스 버전은 moderation, 알맞게 또는 적당히 중용을 지키듯. 그리고 공동 번역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매우 다양한 언어로 다양한 번역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단어가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정치학 5장인가의 5권 10장에 가서 보면 이 단어의 쓰임새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거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다양한 언어로 어떤 단어로 번역이 되었는데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용이 자기 자신에게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자기의 시실성이 옳다고 주장해서 구별하고 선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인 노블, 이게 고귀하다, 고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성품이 노블한 것이 있는데, 즉 gentle forbearance, 부드러운 관용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알려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이 관용이 있는데, 이 관용을 본받아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하라 또는 알게 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유의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자신의 신실함이 옳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선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품이 알려지게 되는 것이지 나의 신실함을 강제함으로써 알려지는 것이 관용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본문에서는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발견되어지고 인정되어지는 정도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분명한 태도를 취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의 NIV는 Let your gentleness라고 되어 있잖아요. 알려지게 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요, 여기서 말하는 성품은 관대함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요, NABRE 성경에서는 kindness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함과 은혜로움으로 악한 자를 대하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사람들에게 친절을 가장해서 상처 입히지 말라는 뜻도 겸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뭔가 하면 자신의 친절한, 자신의 관용과 받아들이는 사람의 관용이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강제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기초해서 상대방을 헤아려주는 관용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선을 행했고 내가 이렇게 잘해주었는데 하면서 그 해본 분들이 상처 입고 난 다시는 이런 일 안 할 거야, 뭐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과정들을 한번 잘 이렇게 그 프로세싱을 좀 살펴보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자, 여러분, 그래서 당시 교인들과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어두운 악의 시대인 이 정치와 문화적인 구조의 위험 속에서 이 관용을 알게 하라고 하는 것은 방심하지 말고 대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잘못하면 심리적으로 위축되거나 자신만의 옳음을 주장함으로써 발전시킬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유혹들을 피하고 외부의 유혹과 위험에 대해서도 피하고 오히려 환대, 호스피탈리티죠. 환대를 제공함으로써
자신들의 친절함과 관용을 베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리더십과 초대교회에 가장 중요했던 것들이 하나가 뭔가 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그래서 발생하고 있는 가난함, 그 다음에 어려움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그리고 외부의 눈을 돌려서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뚤어지고 부서진 세상에서 빌립보 교회의 이 공동체는요, 교회는 사람들을 가려내고 소외시키는, 배제시키는, 익스클루전하는 거죠. 그런 것이 아니라 진리대로 살면서 빛을 비추어가는 교회의 공공 개념으로 구성된 새로운 공동체였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기억한다면 오늘날 우리들도 환대와 관용의 믿음의 행위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영어로는 톨러런스고 우리가 이제 불어의 용어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톨레랑스라고 하는 불어의 용어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영어의 톨러런스라고 하는 것보다 불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전도 말씀드리면 톨레랑스라고 하는 말은 내가 동의하지 않는 생각을 용인하는 것인데요.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내가 동의하지 않는 상대방의 의견이나 생각을 바꿀 수도 있지만 그대로 용인하는 것, 의도적인 용인을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견에 대해서 용인해주고 이견과 차이의 존중을 위해 적극적으로 힘써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교회도 묵묵히 넓은 마음을 가지고 교회의 신자들과 세상 내 사람들에게 배려하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삶이 바로 관용을 알게 하고 알려지게 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염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에게는 재판이라고 하는 염려가 있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또 편지를 들고 가는 에바브로디도도 생사를 오고 가는 투병을 했고요. 또 교회도 고난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현실도 그렇잖아요. 염려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정말 많다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저희 교회에 양쪽에 이렇게 기도실이 있는데요. 이제 그 기도실에서 주로 이제 고3 때는 많이 잤거든요. 근데 높은 위치에 형광등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잘 때마다 저 형광등이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런 쓸데없는 걱정을 할 수도 있죠. 사실 그런 기억이 나는 사실 그 염려가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태어남과 죽음이라고 하는 사이에서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이 유한성을 인정하고 주어진 시간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 또 가치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 염려라고 하는 것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현실이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염려하고 있기도 합니다. 염려가 없다라고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죠. 다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극복하기도 하고 또 사실은 염려라고 하는 것을 제껴놓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어떠한 염려가 되었든지 간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조금도 not at all이죠. 어떤 것도 단 하나도 전혀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최악의 형편에 있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는 것을 일절 중단하는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염려는 하나님의 돌보심 또는 보호하심에 대한 우리에 대한 신뢰에 대해서 부족하다는 것을 드러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 우리 교우 여러분들도 미국에 어떻게 오셨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지만 처음에 정착하시고 할 때 다 어려움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고 또 걱정도 있고 염려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주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이제 명령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세상적인 표현으로 하면 뒷백이 든든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본문에서는 아래라고 그러죠. 아래라. 이거 아래라고 하는 말씀이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면 어떤 성경에는 리퀘스트라는 말도 있는데요. 아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알려지도록 요구하라는 것입니다. 선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알게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알려진다고 해서 다 응답된다는 의미로서 아뢰라는 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감사함으로 아뢰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 보면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셔도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데 감사하겠다, 또 감사하게 받겠다는 고백이고요. 그리고 이 고백은 공동체가 함께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겠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사실 우리 염려라고 하는 것이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현실 앞에서 감사함으로 아뢰는 자세는 설사 우리가 악의 세력과 정면으로 부딪히고 또 때로는 우리가 거기에 굴복당하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체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체념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는데 체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와 모든 것이 서로 연결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사실 이 둘의 연결 프로세싱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들은 잘 모릅니다. 왜? 하나님의 신비 속에 있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라고 우리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각은 헬라어로 누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그리스 철학자들은 세상을 이끌어가는 원리를 누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로고스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마찬가지죠. 세상을 이끌어가는 원리입니다.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원리를 뛰어넘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이것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유한성이 아니라 무한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여 계시는 그분, 사람들이 알아서 설명하고 이해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역사를 섭리하여 이끌어 가시는 그분이 우리들의 아랠 것을 응답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여기 보면 기도와 간구라 얘기합니다. 6절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다른 사람의 필요와 염려를 위해서 극복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렇죠? 또 간구하는 것은 청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들의 긴급한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에요. 기도와 간구 다른 용어, 하나는 프레이어고 하나는 리퀘스트라고 하는 단어를 썼지만 하나님께 알려지도록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실을 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 공동체는 현실적으로 기도와 간구가 필요했던 것이에요. 또 세상에서 구별되어 살다 보니까 경제적인 어려움도 생겼을 수 있잖아요. 상업하는 사람들이 왕따를 당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거든요. 또 그러니까 물질이 없다 보니까 육체가 약하여져서 병이 생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신실하고 정의롭게 살다 보니까 정부의 눈치를 보게 되고 핍박을 받기도 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핍박을 당하다 보니까 가장 어려움이 누구한테 닥칩니까? 혼자 되신 분들, 그리고 교회의 어린이들, 고아들, 이런 사람들, 남겨진 자녀들에 대한 돌봄이 필요했을 수도 있고, 또 무엇보다 박해로 인해서, 퍼시큐션이죠. 박해로 인해서 갇히게 되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 교회와 개인들은 개인적으로 더욱 기도하게 되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다고 하지요. 촛불을 보고 감사하라. 그러면 등불을 주시리라. 햇빛을 보고 감사하라. 그러면 천국의 영광을 허락하시리라.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기도하면 형통함이 연장될 것이다 라고 스펄전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의 평강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구한 그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바울은 믿음의 밸런스, 기쁨의 밸런스를 잃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좀 짜증날 때도 있죠. 짜증날 때도 있죠. 잘한 척도 많이 하고요. 빌립보서 보면. 그런 게 좀 있거든요. 우리랑 좀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보면 로마로 가는 배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모든 사람들이 떨고 두려워하였지만 바울은 재수임에도 불구하고 평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본문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평강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그 뱃속에서도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응답이 어떠하리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를 그렇게 가기를 원했거든요. 왜냐하면 스페인 쪽으로 전도하러 가야 되는데. 그러면 계획을 하면 갈 수 있지만 바울은 쉽게 가지를 못했어요. 결국 어떻게 가게 되는 겁니까 지금? 제수의 신분으로 지금 가고 있죠. 이게 인생의 아이러니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불편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고 말할 수도 있고 빨리 이 지루한 상황이 지나갔으면 하는 마음도 다급하게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실 어떤 이론적인 말을 들어서 설명해 주어도 염려가 가득한 상황에서는 잘 들려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평강을 얻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랬습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저는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하는 말과 오늘 제목과 연결 지어서 사실 중요한 구절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신다. 주님께서 가까이 오신다라고 하는 말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님이 가까이 오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뷰 포인트, 관점이죠. 또는 월드뷰, 세계관이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주님이 다시 오시리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거나 주님이 나와 가깝게 계시다라고 하는 생각이 이 표현인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이 현실, 악에 가득한 이 현실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존재로 서 있다는 관점을 가지고 살면 이 악하고 더러운 악의 세상에서 내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은 하나님께 있음을 절감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중요한지 고민하게 되고 그런 삶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평강을 허락해 주십니다. 시편 139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한 성도의 안도와 즐거움을 포착하게 되는데요.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죠.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서심을 아시고 나의 생각,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 나의 모든 행위, 내 혀에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더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자 되심, 내가 그의 피조물됨이 내가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 인식이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몸을 두고 살아가는 모든 세계에 대한 구별된 관점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렇게 기도하고 살아가지만 크게 바뀌는 것이 없는 부분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더 크고 위대한 원리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들을 지켜주신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과연 이 세상의 이치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라고 하는 갈림길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이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그 매력이라고 하는 것이 현 시대뿐만 아니라 자녀손들까지 현실적으로 더 부하게 해줄 수도 있을 정도로 매력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합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현대인들에게는 어울릴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원리를 따릅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원리인 평강 속에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길을 택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른 길이라고 말을 하고요. 종교개혁가들은 옛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선물을 택하고 그런 사람이 되고자
바울이 지금 제시하는 방식을 우리들은 택하고 있고 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 공동체와 교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키신다고 하는 말씀은 프로텍트지만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군인들이 지켜준다는 것이죠. 로마의 최고 군단이 로마 8군단인가요? 로마 7군단인가요? 이 7군단이 가지고 있는 방패가 지켜주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똑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화와 그리스도의 평화는 똑같은 것인데요.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개인적으로는 구원을 얻게 하셨고 공동체적으로는 그리스도의 평화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세계의 평화를 주는 로마 제국의 가치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인도한다고 하는 것인데요. 세상이 합리적인 이치와 원리에 따라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 때문에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은 완전히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시작된 착한 일이 예수의 날에 주님이 가까이 오신다는 것이죠. 예수의 날에 궁극적인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이것은 부활을 기초로 하는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떤 염려와 걱정이 우리의 삶을 덮쳐온다고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삶을 선택하고 그 길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누스, 세상의 원리를 따르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 속에서 그 삶을 따라갈 것인가? 선택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 사실을 굳게 믿고 오늘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난파선과 같은 험난한 상황이 있더라도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화와 평강이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혼란과 어두움의 세상에서 두렵지만 우리들은 세상의 정신과 가치관에 쏠리기보다는 신앙의 본질이 오늘 본문에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런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은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맡길 때라고 하는 것을 감히 두렵고 어려운 마음으로 전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저희들 가정들마다 개인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또 염려와 걱정과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지각을 뛰어넘으신 하나님께서 평강의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면서 우리 아랠 것을 주님께 아뢰면서 사도 바울에게 요구한 그 삶을 보여주는 거룩한 교회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하신 역사가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직장과 사업과 그들의 장래 위에와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